신천지 말씀 대승에 참석해 주신 모든 목회자분들과 또 신학생들, 또 언론 관계자 여러분, 또 참여해 주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유영주 강사입니다. 오늘 신천지 서울야고보 지파 동대문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시록을 깨닫고자 하는 많은 목회자분들과 또 신앙인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신천지 말씀 대승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열린 마음으로 이곳에 와주신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만물이 성장하여 결실을 맺는 이 가을에 진리의 말씀 안에서 모인 만큼 참석하신 모든 분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또 은혜 받고 충만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합니다. 먼저 말씀에 앞서서 이종환 강사님 나오셔서 또 대표 기도 인도 있겠습니다. 생명과 복의 근본이 되시며 고맙고 감사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죄 많고 허물 많은 불쌍한 인생들 영원한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귀한 3일 맞이하여 동대문 지역에 신천지 말씀 대성회를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 각 교단 목회자들과 신학생들과 신앙인들과 수많은 언론인들이 지금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요한계시록의 중요성과 그 가치와 그 의미를 깨닫고 또한 그 이루어진 실체들을 증거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자의적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계시록을 해석하고 증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 많은 성도들에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 전파하고 있으나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 뜻하신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새 언약 계시록의 예언을 우리 시대에 이루어 나타내시고 그 이룬 실체들을 예수님 곁에서 보고 들은 한 목자를 택하시어 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처럼 교회들에게 보내어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껏 지구촌 수많은 신학인들은 자의적으로 해석한 계시록의 해석을 들어왔지만 이제부터는 신약의 약속한 목자께서 증거하시는 계시록의 예언과 그 이루어진 실상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드리옵기는 아직까지 세상은 신천지를 바로 알지 못하여 신천지를 핍박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많은 교단의 목회자들과 신학생들과 신앙인들과 수많은 언론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고 확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있사오니 원하옵기는 아버지께서 이들을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어서 신천지 성도들처럼 말씀을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기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집화장님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아직도 신천지를 오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깨달은 신천지의 실상을 가감없이 증거 전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대성회가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 세계의 신천지 계시 말씀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세 번의 10만 수료식과 또 지난 수요일 진행되었던 11만 수료식, 또 신천지 예수교회로 간판 교체까지 교계 역사상 전무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신천지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약속한 목자가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약속의 목자 총회장님께서는 계시록 10장의 열린 책을 받아 먹고 계시록 이루어지는 사건 현장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들은 약속의 목자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도 알지 못했던 계시록의 실상을 밝히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바로 그 약속의 목자 총회장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신규수 서울 야고보 지파장님이십니다. 우리 신천지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약속했던 것처럼 계시록대로 창조된 12지파 가운데서 우리 서울과 또 경기 동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지파가 우리 서울 야고보 지파입니다. 그 지파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치리하시는 우리 지파장님께서 또 귀한 계시록의 말씀 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문 활짝 여시고 또 계시록의 말씀을 직접 확인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말씀 전해 주실 우리 지파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동대문 교회를 찾아오신 많은 목회자 분들과 그리고 성도님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분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신약의 약속의 목자 이만희 총회장님의 명을 따라 각 교회를 돌면서 계시록을 주제로 말씀 대성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야고보 지파는 중계동에 서울교회가 있고요. 또 포천교회, 의정부교회, 구립교회 그리고 이곳 동대문 교회를 지교회로 두고 한 지파를 이루고 있거든요. 의정부 교회에서도 말씀 대성회를 인도했고요. 또 지난번에는 구립교회에서 인도를 했고 오늘은 동대문 교회에서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귀빈들이 마음 활짝 여시고 계시록의 증거를 잘 들으시고 성경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 세계의 현실을 보면은 각 교단 교파로 분열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 하나님도 한 분이시죠. 또 예수님도 한 분이시죠. 성경도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편견도 많고 또 선입견도 많더란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일 무섭고 사나운 개가 무엇이냐? 편견이고 선입견이라고 하는데요. 별로 안 웃긴가 보네요. 이제 그런 거 다 없애고요. 우리 말씀 안에서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증거할 말씀은 성경 66권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은 아주 짧은 책이에요. 장수로 따지면은 10석 정도에 불과한 작은 책이란 거죠. 그런데 성경 66권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책이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을 담아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요. 이 요한계시록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좀 기대가 되시나요? 먼저 이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종교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은 마루종자 가르칠 교자거든요. 마루는 하늘을 의미하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종교라는 거죠. 그러면 하늘의 가르침을 따라서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게 무엇인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 했는데 얻어지는 게 없다면은 굳이 신앙생활 할 필요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교와 신앙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까요? 바로 기독교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거든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은 세상 지식을 배워야 되겠지만요. 그런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가르침을 따르고 성경의 말씀을 배운다 했을 때는 세상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서 살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요. 어디 들어가려고? 회사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뭘까요?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요? 아니죠.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왕 천국에 관한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제 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믿지 아니하면서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옆 사람의 인도로 오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억지로 끌려왔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냐?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목적지가 있어야 되고 또 언젠가는 종착지에 도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죽음과 무덤이 인생의 종착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또 성경에 기록을 해놨는데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종착지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란 거죠.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나중에 뜨끈뜨끈한 곳에 가가지고 뜨거운 곳에 가가지고 후회하시면은 이미 때는 늦다. 아마 그때 가서는 그때 동대문 교회에서 그 말씀하셨던 말을 좀 잘 들을 걸, 나도 한번 배워 볼 걸, 껄껄껄 하다가 후회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왕이면은 어디 가는 게 좋을까요? 천국입니다. 천국을 좀 알고 천국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많은 신앙인들이요, 천국은 죽어서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천국은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멘. 이제 좀 눈이 번쩍 뜨이시는 것 같아요. 천국은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것이다. 이거 제가 임의로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소개할 책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는데요. 그 하나님 계신 천국을 뭐라고 하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하거든요. 아멘. 우리가 천국 간다 하면은 천국의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천국의 이름이 뭐요 하면은 대답도 못 해요. 그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 계신 그 천국을 뭐라고 하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하거든요. 아멘.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 천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멘. 그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언젠간 천국이 내려오겠다. 그죠? 아멘. 그 내려오는 천국은 또 뭘까? 궁금하시죠? 아멘. 그런데 왜 그곳이 천국이냐?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시거든요. 아멘. 그 한마디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으니 그곳이 바로 뭐란 거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이란 거죠. 아멘. 반대로 지옥은 어디냐?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곳이 지옥이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신앙을 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간혹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아유, 지옥 같은 세상. 그런 말 간혹 하죠. 왜요? 고통이 끊이지가 아니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다고 돼 있는 거거든요. 아멘. 안돼, 그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거로만 생각했는데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저는 아주 궁금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그 천국이 어디로 내려오는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합니다. 그 누구에게로 오는데 그럼? 이 땅으로 온다는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데? 그러한 모든 것이 다 어디 안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신천지는 이런 천국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아멘. 그런데 이제까지 많은 목회자분들이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천국은 언제 가느냐? 죽어서 간다. 그리고 천국은 우리가 간다라고 가르쳐 왔거든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천국은 이 땅으로 온다 하니까 이제까지 교회에서 가르친 거하고 너무나 상반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 이상한 거 아니야 해가지고 오해해가지고 이단이다, 뭐 사입이다 이렇게 핍박을 했는데요. 이제 그런 거 싹 내려놓고 무엇으로 확인해 보자? 성경으로. 성경으로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아멘. 그럼 천국이 이 땅으로 임한다는데 임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있어요. 계시록 21장에 기록돼 있어요. 아멘. 확인 좀 해보셔야 되겠죠. 아멘. 그런데 이 시간에 그 성경 전반을 계시록을 다 얘기하려면은 1시간 가지고는 안 돼요. 저하고 3박 4일 합숙하셔야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맛배기만 좀 보여드리고요. 우리 신천지에는 성경을 유능하게 잘 가르치는 강사님들이 많거든요. 아멘. 그 강사님들이 이제 후속 교육을 해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잘 들어보시고 그래 나도 한번 성경 알아보자, 천국이 뭔지 좀 알아보자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목적은 천국인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천국이 누구한테 오겠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아멘. 기왕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성경 말씀도 읽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이고, 천국이 이 땅에 임한다는 그 말씀도 다소 놀랐는데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충격을 주려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셨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보고 주님 주님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요? 안 다니는 사람일까요? 그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면 다 천국 갈 거라고 사람들 생각하거든요. 아멘.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거 곰곰이 생각하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없는 거 교회 가서 다 바쳤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너는 천국 못 가 하면은 이만큼 불행한 인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차라리 신앙 안 하고 세상에서 탱자탱자 노는 게 더 낫지. 그런 거 다 참고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면은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힘입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해가지고 신앙한다고 해서 안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슨 보험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데, 그죠? 자,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 그럽니까?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옛날에 집주인이 이제 하인을 부른 거예요. 예, 돌쇠야, 건넌마을에 심부름 다녀와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막 뛰어간 거예요. 막. 한참 뛰어가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무슨 심부름 시켰더라? 듣지도 않고 그냥 막 뛰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거예요. 집주인이 어떡할까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런 무식한 놈 하면서 이야기 마저 듣고 가야 되지 않냐고 하면서 혼만 났더라는 거죠. 신앙도 똑같아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되어 있죠. 아멘. 그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알아야 합니다. 기본 아닙니까? 아멘. 상식이고요.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기록이 돼 있을까요? 성경에.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 모르고 천국 간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의외로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을 모른 채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미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요새는 그런 분들 보기 힘들지만요, 예전에는 피켓 들고 다니는 분 많았거든요. 예수 천국 보신지요? 예수 천국 보신지요? 이 말만 알면은 천국 가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아멘.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을 깨달아야 되겠죠. 아멘. 그런데요,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책이 바로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소개하려고 나온 거거든요. 아멘. 그럼 과연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무엇을 경고하셨는가 봤더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란 것은 바로 요한 계시록이거든요. 아멘. 근데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지금 뭐 듣고 있어요?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 듣고 있죠? 아멘. 그러면 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 아멘. 생각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한다. 만일 누구든지 그런 거예요. 그 만일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 신앙을 하는 사람이건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이건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면 그 사람에게는 이 계시록에 기록된 무엇을 더할 것이다? 재앙을 더할 것이다. 또 반대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면 빼버리면 그 사람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함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거룩한 성이란 것은 천국 의미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시록 말씀에서 자기 생각으로 한 구절이라도 빼버리면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반대로 자기 생각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면서 계시록 말씀에서 다른 내용을 더해버리면 이 사람은 계시록에 기록된 무엇을 받는다? 재앙을 받는다. 그러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무엇대로 신앙해야 된다? 성경 말씀. 성경대로인데 계시록. 그 중에서 오늘날에는 요한 계시록대로 신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만일에 이 계시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 사람은 재앙을 받고 천국이 아닌 지옥에 들어간다고 경고한 거거든요. 아멘. 그럼 계시록의 한 구절 한 단어도 하나님께서 더하거나 빼는 걸 용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야 하나님 되게 냉정하시네 깐깐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건물을 지을 때 그냥 막 짓지 않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설계 도면에 따라서 집을 지을 때도 국가에서 지정한 규격품을 사용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설계도를 가지고 장난질을 쳤다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집을 제대로 지을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이치가 이러한데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을 소상하게 기록해둔 계획서이자 설계도거든요. 아멘. 그럼 여기서 자기 생각으로 더하거나 빼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죠. 아멘. 네. 된장찌개에 돼지고기 넣으면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소고기 넣어야 되는데 다른 거 넣으면 갑자기 이상한 얘기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사소한 것도 다른 거 들어가면 용납이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안 돼요, 그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아주 중요한 일을 기록해둔 이 계시록에다가 다른 걸 집어넣거나 혹은 이거는 괜찮으니까 빼버리거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죠? 아멘. 그러니까 절대로 이 계시록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고 경고까지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럼 반드시 다른 건 몰라도 무엇만큼은 알아야 되겠다. 계시록. 요한 계시록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이 계시록만큼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더하거나 빼거나 가감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까지 예수님 경고해 두신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알만하죠. 아멘. 오늘 이 설교를 꼭 기억해 주세요.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가 나중에 천국이 아닌 다른 곳에 계실까 봐 걱정돼서 드릴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경고했지만 저는 염려하는 겁니다. 아멘.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저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있고 성경도 믿기 때문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걸 믿거든요.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천국 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섰거든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그대로 신앙하라는 거예요. 아멘.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마라. 그래야지 천국 간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세계가 계시록을 가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과연 계시록을 그대로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계시록 13장에 보면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온다 그래요. 우리가 문자 그대로 생각한다면 바다에서 올라올 만한 짐승이 뭐가 있어요? 거북이, 그죠? 그런데 거북이가 올라왔다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짐승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런 짐승 보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짐승이 표범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고 그 발은 곰의 발 같다 그러거든요. 아멘. 바다에서 올라온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 표범, 곰, 사자 같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표범, 곰, 사자는 어디 사는 짐승이에요? 육지에 사는 짐승인데 바다에서 올라왔다 그래. 말이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뭘까 해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막 억지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그 7머리는 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7개 강대국의 대통령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 의외로 많았어요. 10뿔은 유럽연합 10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의외로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유럽연합이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금하긴 궁금해. 알고도 싶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세상 것을 끌어다가 계시록을 억지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에다가 세상 것을 더해버린 거죠. 아멘.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더하라, 더하지 마라. 더하지 말라. 더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아멘. 성경이 아닌 세상 것 다른 것을 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시록을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아우 계시록은 골치 아파. 계시록 잘못 알면은 큰일 나. 그러니까 계시록 그냥 덮어놔. 계시록 몰라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었단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계시록의 어느 한 구절을 뺀 것이 아니라 계시록 전체를 뺀 거죠. 아멘. 그러면 오늘날 이 기독교 세계가 계시록을 가감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가감한 거예요. 아멘. 그럼 이제라도 반성해야 되겠죠? 아멘. 회개해야 되겠죠? 아멘. 아니 이런 거 알려준다고 해서 신천지가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시기 전까지 무서웠죠?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겼나요? 제가 뭐 뿔난 도깨비처럼 생겼나요? 이 자리가 어떻습니까? 이상한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극히 정상적이고 더 좋아 보이는데 왜 사람들은 이단이라 할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가르쳐 왔던 거하고는 다른 것을 알려주니까 그게 싫은 사람들이 거짓말 지어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멘. 그러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현명할 거라 믿고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성경으로 확인해 보세요. 아멘. 누구 말이 더 맞는지 아멘. 확인해 봐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오늘날 이 세계를 보니까 이 중요한 계시록을 가감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겠죠? 아멘. 그리고 이제 계시록 좀 알아야 되겠죠? 아멘. 그럼 신천지는 계시록을 잘 가르칠 수 있느냐? 궁금하잖아요. 못 가르치면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계시록을 가감하지 말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계시록을 뭐 해야 되냐? 통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 구절도 잘못됨이 없이 알아야 되니까 통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럼 신천지는 계시록을 통달했느냐? 아, 궁금하다. 우리 신천지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군지 잘 아실 거예요. 약속의 목자 이만희 총회장님이시거든요. 아멘. 저도 그렇고 신천지 모든 성도들은 우리 총회장님께 말씀을 배웠거든요. 아멘. 그러면 우리 총회장님은 계시록을 통달한 분이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멘. 계시록을 통달했습니다 하고 외치면은 확인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이것이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별 볼 일 없는 문제라 한다면은 이렇게 목소리 높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는 것이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계시록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계시록을 알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아멘. 아유,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에게 교과서 하나 던져주고 알아서 공부해가지고 대학까지 가라. 그런 부모 있나요? 없습니다. 누구한테 보내요? 잘 가르치는 선생님 찾아가지고 보내죠. 아멘.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이 계시록을 잘 가르쳐주는 한 목자를 소개하면 그건 이상합니까? 아닙니다. 이상합니까? 아닙니다. 계시록 알아야지 천국 간다. 그런데 계시록 통달한 목자가 이분이다라고 소개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듣기 싫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본인이 계시록을 가르치던가 본인은 못 가르치면서 이분은 계시록 잘 가르치는 분이다라고 소개하니까 이건 또 싫어. 학원 강사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못 가르치는데 그래서 수강생이 뚝뚝뚝뚝 끊기는데 옆에 학원 강사는 잘 가르쳐. 그래서 수강생이 막 몰려. 그러면은 실력이 없어가지고 수강생도 없는 학원 강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당연한 결과야. 내가 실력이 없는 탓이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더란 거예요. 자기가 못 가르친 거 생각도 않고 잘 가르치는 사람 흉이나 보는 것이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아멘.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신앙 세계도 그럼 될까요? 안 됩니다. 뭐 교회가 장사하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도 빼간다 그래. 빼간 적 없어요. 그 성도님들이 말씀에 궁금해가지고 말씀에 갈급해가지고 신천지 와서 말씀 배우니까 신천지가 더 잘 가르치고 신천지 말씀이 참이라고 인정해가지고 온 거지. 아멘.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빼간 적 없단 말이에요. 아멘. 말은 바로 해야 되고요. 아멘. 하나를 알아도 바로 알아야 되겠죠. 아멘. 저도 저희 집안이 3대째 장로교에서 신앙했던 집안이에요. 그런 장로교에서 성장한 이 사람이 신천지 와서 지금 이렇게 말씀 증거한 사람 됐거든요. 처음 제가 말씀 배울 때 저를 인도한 사람이 제 머리채 딱 끌고 여기로 끌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자발적으로 말씀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성경 배운 거예요. 그렇게 온 사람들이 신천지 성도들입니다. 아멘. 올 한 해만 하더라도 몇 명이 공부해서 수료했느냐? 11만 1,628명이 공부해가지고 수료한 거예요. 아멘. 기독교 역사상, 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확인했다면 뭔가 있어도 있는 거죠. 아멘. 뭔가 달라도 다르겠죠. 아멘. 좀 분위기가 좀 경직된 것 같아가지고 좀 웃겨보려고 했는데 다르니까 배운 거 아니겠어요? 아멘. 배우고 확인해 보니까 맞다고 인정한 거고
맞으니까 여기서 신앙하겠다고 온 거거든요. 아멘. 그러나 저희들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느냐? 특히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신천지로 오라는 게 아니다. 말씀을 배워보고 특히 계시록 배워보고 확인해보고 맞다 하면은 이제 자기 교회 가서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고 얘기하거든요. 아멘.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자는 것뿐이에요. 아멘. 이런 진심을 오늘날 이 종교 세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 계시록을 통달해야 된다는 것으로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어디 가야 되니까? 천국 천국 가야 되니까. 맞죠? 아멘. 그런데 계시록 알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아까도 이제 계시록 13장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모양이 표범 곰 사자 같다. 이게 무슨 말인가? 참 희한하죠. 근데 계시록이 대부분 그렇게 비유로 기록되는 거예요.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계시록 9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계시록 9장 17절로 1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자, 먼저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은혜가 넘치죠. 은혜가 넘치긴커녕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의문점만 생기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의 참 뜻을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일까요? 아닙니다.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뭐라 돼 있느냐?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돼 있거든요.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게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고 하는데 이 말씀 몰라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나에게 돈벌이 안 된다고 해서 외면해도 될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신앙인은 그러면 안 되죠. 아멘.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지금의 이 지구촌을 보세요. 전쟁이 끊이지 않고 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세상 이대로 내버려둬야 될까요? 아닙니다. 왜 천국이 우리가 간다고 하지 않고 온다고 한 줄 아셔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과 천국이 와서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는 거거든요. 아멘. 계시록 끝장에 보면 그렇게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셔가지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만국을 소성한다고 돼 있거든요. 아멘. 그러면은 이 지구촌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이 아니야.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어떻게 바꾸겠다는 그 계획서를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 계시록이거든요. 아멘. 참으로 양심이 있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지구촌의 이 인류의 모습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되겠죠. 아멘. 이 자리에 청년도 많이 있는데 신천진 청년도 많아요. 왜 청년들이 많이 올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랍고 새로운 세상을 소망하기 때문이거든요. 아멘.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는 미래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해 주었는데 그 청년들이 그걸 확인하고 비전을 가지고 신천지로 몰려온 거거든요. 아멘. 사람이라면 그래야죠. 아멘. 단순히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짐승도 자기 가족은 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라면 더 큰 걸 바라봐야 되겠죠. 아멘. 신앙이라면 더 해야 되고요. 저 인간이 왜 저러지? 하면서 생각이 왜 이렇게 목소리 높이 왜 나 혼나는 느낌이지?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도 뭐 희한한 게 나타나가지고 사람 몇 분의 1을 죽인다 그래. 3분의 1. 그럼 이거 몰라도 될까요? 아닙니다. 근데 뭐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가 봤더니 말하고 말탄 자가 있는데 이 말이 참 희한하게 생겼어요. 그죠? 이 말의 머리가 무엇 같다 그래? 사자 같다 그러고요. 다시 한번 성경 보여주세요. 네. 저 보여주지 마시고 성경. 말의 머리가 뭐 같고? 사자 같고. 아니 어떻게 말머리가 사자야? 그리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입에서 불이 나오지?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말에 꼬리가 있는데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뭐가 달렸느냐? 머리가 달렸다. 이 목에 머리가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뱀 같은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는데 그 머리가 사자 머리고 그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무슨 이런 괴물이 다 있겠냐고요, 그죠?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불로 인해서 사람 몇 분의 1이? 3분의 1이. 그 이 말이 뭐냐는 거예요, 그죠? 아멘. 진짜 말일 리가 없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지 하고 답을 얻어야 되는데요. 이 말이 뭔지, 이 사자가 뭔지, 입에서 나오는 불이 뭔지, 이러한 모든 의문에 대한 답, 비유에 대한 답이 어디 안에 있느냐?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안에 어디 있는데 나는 이제 성경도 찾을 줄도 모르는데 하는 분들은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죠? 아멘. 그래서 누군가는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님이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아멘.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유능한 강사들이 신천지에는 많거든요. 아멘. 그래서 배워보시기를 권유하는 거예요. 아멘. 아니 사람이 3분의 1을 죽게 되는데 이 말이 뭔지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왜 말머리를 사자머리라고 했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입에서 나오는 불은 또 뭔데? 죽는다는 것도 뭔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답이 있고 그 성경의 답을 가르쳐주는 목자도 예수님 보내주신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워요, 계시록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지금 뭐 말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사자, 불, 그거 얘기해 줄 줄 알았더니 왜 얘기 안 해줘 하면서 그거는 우리 강사님한테 배워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제 속에서 이제 슬슬 화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알려줄 듯 말 듯 하면서 놀리는 건 아니고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꼭 배워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그 성경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답이 있는데 그 답을 알았다 해가지고 이 계시록을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왜냐? 계시록 안에는 비밀이 있거든요. 뭐가 있다고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또 계시록은 뭐냐? 예언서거든요. 아멘. 계시록은 뭐라고요? 예언서. 그럼 예언을 했으면은 예언한 그대로 때가 되면 이루어져야 되겠죠. 아멘. 그리고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예언의 말씀에 해당하는 실체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아멘.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예를 들어본다면은 우리 사람이 하는 말, 단어, 이 단어 하나에도 그 단어에 해당하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이라는 단어가 있어. 근데 지구상에 책이라는 물건이 없어. 그럼 책 얘기해봤자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책이라고 말했으면은 그 단어에 해당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실체. 책이란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 그죠? 아멘. 이게 이해 가세요? 아멘. 컵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그 컵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뭐가 있어야 돼?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 가시죠? 아멘. 그런데 계시록은 예언서기 때문에 예언이 성취되면 그 예언에 해당하는 뭐가 나타난다? 실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한 구절 예를 들어 좀 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1장 20절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자,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와, 예수님 오른손에 뭐가 있다 그래요? 7별. 7별이 있다 그러죠? 아멘. 이거 진짜 별일까요? 아닙니다. 별이 주먹만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오른손에 7개나 있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이 별이 무엇이라고 바로 해설은 나오죠. 아멘. 이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7명의 사자란데요. 사자라 해가지고 뭐 이제 짐승 사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보냄 받은 사람을 사자라 그러죠. 아멘. 저승에서 보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저승사자. 이해가시죠? 요거 얘기하면 딱 이해하시더라. 그런 것처럼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요. 잘 들어보세요.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7 목자가 출현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7의 목자를 계시록에 예언해 두기를 뭐로 예언해 뒀느냐? 7의 별로 예언해 둔 것뿐이에요. 아멘. 세상에서도 유명한 연예인을 뭐라 그래요? 스타, 별이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보내실 7명의 목자가 있게 되는데 그 7명의 목자를 계시록에서는 7 별로 비유한 것뿐이거든요. 아멘. 그러면 7별은 7 목자네. 기본적인 뜻은 알았어.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 뜻풀이 하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아멘. 또 우리 신천지 약속의 목자 총회장님도 계시록 집회할 때마다 말씀하시기를 단순히 이 책을 소개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아멘. 이 사람은 실상을 증거하려고 온 것입니다. 아멘. 실체를 알려주려고 온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멘. 그랬을 때 비로소 온전히 알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아멘. 들어보세요. 7별은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7의 목자다. 기본적인 뜻은 알았어. 그러나 비밀을 알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진짜 모든 것을 알았다 했을 때는 그럼 7 목자가 누군데? 누군데? 그 실체까지도 보여줘야 되겠죠? 아멘. 그랬을 때 비밀을 알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계시록을 통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정도 되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먼저 7명의 목자를 보내줘? 그럼 지금 계시록이 이루어졌다면 그 7명의 목자도 나타났다는 거 아닌가? 누굴까? 내가 이 목자를 왜 알아야 되는가? 알아야 되죠. 아멘. 이러한 실체까지도 다 알아야지만 결국에는 내가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실체까지도 가르쳐 주는 곳이 어디다? 신천지. 신천지란 거예요. 아멘. 아까 7머리 나왔잖아요. 아멘. 근데 7머리에 대해서는 계시록 17장에 가서 보니까 7의 왕, 7 목자라고도 되어 있거든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보내는 7의 목자가 있고 또 다른 7의 목자가 있는데 그 7 목자를 머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보면은 한 단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우두 머리 그잖아요. 그 머리가 7이다, 7머리다 하는 것은 7의 목자를 또 의미하는데 이 사람들은 또 누구냐는 거예요. 그죠? 아멘.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계시록은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그 예언에 해당하는 실체들이 나타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면 진짜 아닌지 그런지 확인 좀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것이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별 볼 일 없는 문제라면은 이렇게 목소리 높이지도 않아요. 아멘. 그러나 이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문제라면은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봐야 되겠죠. 아멘. 나는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분명히 이 계시록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 와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확인했죠. 야, 계시록이 이루어졌구나. 이루어져서 그 실체가 나타났구나.
이제 누구 차례예요? 여러분들 차례. 꼭 확인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그 실체까지도 알아야지만 계시록을 완전히 알았다, 통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스스로 공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럴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멘. 계시록 안에서는 이 계시록을 알려줄 한 목자를 약속도 해주신 거거든요. 아멘. 뭐 7별이라는 7 목자도 있고요. 그리고 7 머리라는 또 다른 7 목자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계시록을 밝히 증거해줄 한 목자까지도 계시록에 기록을 해두신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목자는 책을 받아 먹고 와서 전할 것이다라고 계시록 10장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아멘. 성경의 말씀을 성경에서는 책이라고도 표현해놨어요. 그런데 네. 펴놓인 책, 열린 책이라고도 하거든요. 계시록 10장에 보면 천사가 책 한 권을 깍 가지고 내려와서 한 사람에게 먹어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전설의 고향 이런 식으로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계시록 10장에 그런 게 있다고요. 아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책을 한 권 갖고 오는 거예요. 펴놓인 책, 열린 책 가지고 내려와서 한 사람에게 딱 먹여준다는 거예요. 받아 먹어라. 네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받아 먹고 나니까 또 지시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모든 사람에게 가서 전하라. 그러면 그렇게 예언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아멘. 그런데 이 책을 받아 먹는다는 의미는 뭐냐? 성경에서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마치 밥을 먹는다, 양식을 먹는다라고도 비유하거든요. 아멘. 사회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아하, 이 사람 제발 말 좀 들어 먹어라 그러죠. 아멘. 말을 뭐 한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계시록이라는 이 말씀 그 깊은 것까지는 제가 증거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듣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이걸 달리 얘기하면은 말씀을 뭐 하고 있어? 들어. 먹고 있죠. 아멘. 맛이 좀 있습니까? 아멘. 맛이 있다고 대답하면서 왜 표정은 왜 그런데요? 재미가 있습니까? 아멘. 야, 이 한 번 듣고 어떻게 그 재미를 알아? 그건 대단한 분들인데. 처음 보는 음식도 되게 진기해 보여도 처음 먹어보면은 그 맛의 진가를 잘 모르잖아요. 몇 번 먹어봐야지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처음 들었는데도 야, 이 말씀 재밌네, 맛이 있네 하는 분들은 하나님 택하신 분들이다. 아무튼 간에 뭐 책을 받아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가시죠. 아멘. 근데 계시록 안에 보면은 이 계시록이 너무나 어렵고 비밀로 감춰진 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열어서 한 사람에게 먹여서 증거해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아멘. 그럼 이 계시록을 받아 먹고 증거해 줄 사람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계시록이 성취가 되면 실체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시록에서 예언한 그 7별인지 아닌지, 이 사람들이 계시록에서 예언한 7 머리인지 아닌지, 계시록도 모르는 사람이 계시록대로 나타난 실체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계시록에 기록된 7별이라는 목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계시록에 예언된 7 머리라는 그 실체들이에요 하고 알려줄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책을 받아 먹고 증거하는 사람이 또한 계시록의 실체들을 다 보는 거거든요. 아멘. 다 보고 나서 증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증거하는 한 사람을 약속을 해준 거거든요. 아멘. 우리 계시록 22장 8절 한번 가서 볼까요? 계시록 22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아멘.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전장의 예언대로 나타난 실체들이에요. 아멘. 뭐 일곱 별이라든지 일곱 머리라든지 또 계시록에 기록된 그 수많은 많은 것들, 아까 말도 나왔고 사자머리 같다는 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럼 이것들을 누군가는 다 봐야 되겠죠. 아멘. 그런데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기록될 때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으로 기록되었지만 이루어질 때는 요한의 입장에서 나타나는 한 사람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멘. 그럼 이 책도 받아 먹고 이 예언대로 나타난 실체들도 다 보고 증거하는 한 사람이 있더란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교회들에 가서 증거하는 거거든요. 아멘. 16절 한번 가서 볼까요? 계시록 22장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증거하게 한다. 예수님이 직접 와서 증거하신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자, 사자, 목자가 있다는 거죠. 아멘. 이것들을 증거하는 목자도 있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의 모든 것을 다 증거하는 목자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이 목자가 나타났다면은 계시록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배우게 되니까 통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것까지 알게 된 사람이라면 이제 누구 찾아야 돼요? 이 사람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계시록을 좀 알아가지고 천국 좀 가야 되겠는데 이 계시록을 가르칠 수 있는 이 목자가 누구냐? 그 실체까지 알려주는 목자가 누구냐?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내가 아니라면 누군가는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아멘. 내가 아니라 딴 사람이 한다고 해서 질투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일을 지금까지 해오신 분이 누구냐? 신천지 약속의 목자 이만희 총회장님이시거든요. 아멘. 연세가 올해 100세 가까이 되십니다. 100세 가까이 되신 고령의 그 총회장님께서 올해만 하더라도 50여 군데 되는 전국의 교회를 돌면서 계시록이 성취되었다고 집회하신 거거든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100세 가까운 나이에 전국을 쉬지 않고 돌면서 계시록 증거한다 했을 때는 내가 그 입장이라면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곧 이제 100세인데 내가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면서 그만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총회장님은 절대 쉬는 법이 없어요. 전국을 돌고 전 세계를 돌면서 계시록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계시록이 이루어졌고 계시록이 성취되었으니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외치고 계시거든요. 아멘. 왜 그럴까요?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봤기 때문에 우리 총회장님은 평화운동도 하시거든요. 아멘.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전 세계를 32바퀴나 도셨어요. 아멘. 전 세계를 32바퀴 돌면서 전현직 대통령들 만났고요. 그리고 각국의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그리고 기자들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전쟁을 끝내야 된다,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하면서 외치셨거든요. 아멘. 누가 돈 줘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32바퀴나 전 세계를 돌면서 그 일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총회장님은 6.25 참전 용사예요. 아멘. 전투가 제일 치열했던 저 철원 금화지구에서 포탄이 떨어지는 그곳에서 전쟁에 참전하신 용사거든요. 아멘. 보신 거예요. 전쟁의 참상을. 동료들이 포탄에 맞아가지고 형체도 없이 사라진 걸 봤고요. 그 전쟁의 무서움을 직접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전쟁을 종식시켜야 된다고 평화를 외치거든요. 아멘. 왜 이 말씀드리냐? 동일한 거예요. 그 연세에도 계시록을 계속 증거하는 이유는 뭐냐? 계시록의 실체들을 모았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이 자들이 일곱 별입니다. 이 자들이 일곱 머리라는 그 자들입니다. 계시록에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가 나타나는데 이 자들이 배도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멸망자입니다. 이들을 알아야지만 계시록을 통달할 수 있고, 계시록을 통달해야지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봤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봤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아멘. 보고 들었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증거하고다 다 순교당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오셔가지고 구약을 이루신 분이었어요. 아멘. 그러면 그것을 옆에서 누가 다 봤느냐? 제자들이 다 본 거예요. 아멘. 예수님 승천하신 난 후에 남은 제자들이 예수님 증거하니까 예수님을 미워했던 유대인들이 누가 예수를 증거하라고 했냐고, 누가 예수를 전하라고 했냐고.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이단이라 하는 사람은 없지만요, 그 옛날 2000년 전에는 예수님도 유대교 안에서는 이단이었거든요. 아멘.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이 이단이 돼가지고 죽었던 종교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라도 예수님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증거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 하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우리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 총회장님도 그러하시거든요. 아멘. 봤으니까, 전쟁의 참상도 봤으니까 평화 운동하시는 거고, 계시록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그 이루어진 실체를 봤기 때문에, 보았으니까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저도 우리 총회장님께서 하신 일을 오랫동안 봐왔거든요. 모시고 뵌 지 30년이 넘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만큼 우리 총회장님을 많이 뵀죠. 해오신 일들이 있고 또 하신 일들이 계시록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저도 봤어요. 봤으니까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그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확인해 보시란 거예요. 아멘. 우리 신천지에는 약속의 목자로부터 말씀을 배운 능력 있는 강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이 동대문 교회도 많이 있고, 조만간 또 시온 선교센터 개강도 하거든요. 공부해 보세요. 아멘. 계시록 배워 보세요.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한번 비춰 보세요. 아멘. 과연 이 성경과 나는 상관이 있는가? 나는 성경에서 말한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성경대로 창조되었는가? 이 성경으로 자기를 확인해 보세요. 아멘.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뭐 보고 나오셨어요? 거울 보고 나오셨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성경을 자기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도 하거든요. 아멘. 자기의 속을, 내 내면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환히 비춰줄 수 있는 이 거울 같은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아멘. 이 성경으로 자기를 확인해 보시고, 또 이 신천지가 성경대로 나타난 곳인지, 약속의 목자가 총회장님이 진짜 성경대로 계시록을 증거하는 목자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그 앞에서 천국을 선택할 수 있는 현명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표정이 밝아지시네요. 이제 끝났구나 하면서 너무나 이제 부족한 사람이 그래도
진심을 좀 전해주고 싶어서 목소리 높였는데 혹여 그 목소리 높인 것으로 인해서 감정이나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시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요. 오해가 없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집사장님께서 전개해 주신 말씀 많은 깨달음과 은혜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 또 전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로서 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힘있게 마음을 다해서 또 말씀 전개해 주신 우리 집사장님께도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모두 말씀 마치고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말씀 대승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